1절부터 8절까지 14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에 있었던 대화입니다. 우리가 읽기는 8절까지만 읽었는데 이 대화는 좀 더 뒤로 가서 21절까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이 대화 안에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천하 제1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분도 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복음 중에 복음이고 이제 그렇게 중요한 구절을 담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이제 이 요한복음 3장은 또 성경의 핵심 장이라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대화는 이제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으로 이제 시작되죠.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유대 사회에서 선생으로 통하는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이죠. 바리새파에 속하는 사람인데 이제 우리한테는 이 바리새파가 좀 안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는 게 있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 전체 안에 이 바리새인의 수가 6천 명이 안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되게 조금인 거죠. 전체 그 인구하고 비교해서 보면 바리새인은 어떻게 보면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사회에서는 이제 모세 율법과 그 계명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던 게 바리새인이고 이제 그만큼 도덕 윤리 차원에서 이제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이제 수준이 높은 사람으로 통하는 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니고데모는 정치적으로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그래서 1절에서 이제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제 그 정도로 이 니고데모가 유대 사회에서는 상류층, 성공한 상류층에 속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제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 눈에 안 띄게 밤 시간에 예수님을 슬그머니 찾아온 것입니다. 왜 찾아왔을까?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읽은 말씀 말이죠. 이 말씀이 니고데모가 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런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가 뭐예요?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얘기가 앞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이야기다. 이제 이런 뜻의 접속사죠. 이제 그러면 이 앞에 무슨 얘기가 있는가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앞에는 표적 얘기가 나옵니다. 자, 23절 보시죠. 2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표적인 겁니다. 이 표적이.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와서 표적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이것은 아마도 이제 앞에 나왔던 이 표적을 생각하고 하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니고데모는? 그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일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징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랍비, 여기 선생이라고 하는 말, 그런 말이란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랍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그럼 이 사람의 관심은 뭐였을까요? 우리가 예전에 오병이어 이야기 이제 몇 번 봤는데 오병이어 이야기에서도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막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 이야기에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지적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너네들이 빵을 먹고 이렇게 나를 찾아다니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걸 이렇게 보게 되는 그 사건을 표적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기적이라고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런 일을 경험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호기심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중에 대부분은 표적 자체, 그 놀라운 일 그 자체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표적보다는 표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에게 더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니고데모의 그런 관심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니고데모의 그 말에 즉시 대답을 하시는데 3절입니다. 3절이 예수님의 니고데모의 말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3절 또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거듭나는 거 하나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니고데모가 표적 얘기를 했잖아요. 니고데모가 표적을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 3절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약간 뜬금없는 말씀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표적을 얘기했으면 니고데모가 와서 표적을 얘기했으면 예수님도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그래야 논리적인 순서가 맞지. 왜 묻지도 않은 말씀을 이렇게 하실까? 그것은 아마도 니고데모의 진짜 관심 내지는 간절한 욕구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그걸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말에 진짜 하고 싶은 얘기로 바로 들어가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사실상 니고데모를 생각하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나라가 시작되기를 수백 년 동안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에 의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유대인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지금까지 쭉 기다려왔고 또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특별한 사람, 눈에 띄는 특별한 사람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이 출현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가 세례 요한이었단 말이죠. 사람들이 막 몰려가서 너가 그 사람이야? 라고 그 선지자야?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야? 라고 계속해서 물어봤단 말이죠. 그게 그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적 얘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보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생이라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을 이야기한 것을 보면 이 사람이 메시아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진심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다고 하는 것도 그런 본심을 보여주는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밤에 찾아온 곳 왜 밤에 찾아왔을까? 밝은 대낮에 오지 않고 다른 사람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죠. 근데 요한복음 안에서 보면 왜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야 할까? 우리 지금 3장, 겨우 3장 보는데 3장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요한복음 안에서 바리새인들 사이에 무리를 일으키신 분입니다. 성전을 찾아가서 상을 둘러엎고, 그게 2장에 나오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리고 저주에 가까운 책망을 막 쏟아 부으셨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사이에 이미 요주의 인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바리새인 그룹에 있는 지도자가 그렇게 경계의 대상이 되는 인물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충분히 뉴스거리죠. 뉴스가 될 만한 일이고 바리새인 그룹에서 그 일 하나 가지고 얼마든지 배척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란 말이죠.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는 예수님을 아무리 궁금해도 멀리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볼까 싶어서 걱정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구대로 지금 움직인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생각하면 니고데모는 단지 하나님께 표적 가지고 예수님에게 온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있는 것이고 메시아를 찾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그런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으로 바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가 천국을 생각합니다. 그것도 대부분 죽어서 가는 천국이죠. 제가 그것을 늘 비판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우리나라 교회가 너무 오랫동안 그런 식으로 가르쳐 왔기 때문에 쉽게 고쳐지지 않는데, 어쨌거나 우리나라 교회는 이제 아직 그 수준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천국이란 말이죠.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땠을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무엇을 생각했을까? 그 사람들은 생각한 게 현재의 상태와 질서를 뒤집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잘 나간 때가 다윗 시대잖아요. 다윗은 신앙적인 면에서도 가장 신실한 사람이었죠. 가장 신실한 왕일 뿐만 아니라 가장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늘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셨죠. 그리고는 그의 후손들이 그의 왕권을 이어받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시겠다고, 다윗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나라가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바벨론 유수 이후로 계속해서 제국의 지배를 받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고 이제는 서기 기원 후 시대가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늘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 다윗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 그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 나라는 메시아에 의해서 회복되는 다윗의 나라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근데 그 메시아는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방시키는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고, 그 일을 성취해 줄 메시아를 지금 수백 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이 뭐겠어요? 내 생전에 이거 아니겠어요? 내 생전에 하나님의 나라 좀 보고 싶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보고 싶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나라를 볼 수 있을까? 다른 거 없죠. 메시아가 오시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군사를 모으고 강한 능력으로 이 로마를 쫓아내버리면 그럼 곧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니까 그 나라를 그렇게 하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1차적으로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겠어요? 이거 공중에 띄워놓고 하는 얘기 아니죠.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무슨 말일까? 니고데모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물론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건 누구라도 아는 얘기죠. 하지만 다시 태어난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니고데모가 물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죠. 보통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의 생활을 청산한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뭘 청산할까요? 청산한다면 좋은 것이라면 청산할 거 없죠. 좋은 것이라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것이라면 그거는 청산할 게 아니고 오히려 끌어안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은 그 자체로 자랑스럽고 권장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쁜 것, 무가치한 것, 욕먹는 것, 그런 것은 청산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무가치하게 살았던 과거를 정리하고 누가 보더라도 이제는 새롭고 보람있고 떳떳한 일을 하면서 살겠다라고 할 때 우리는 거듭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거듭나야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딱 정해져 있죠.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사람들이 딱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일까요?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일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안에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최고 엘리트 그룹에 속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고 하나님 말씀과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선생으로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비판 때문에 바리새인을 우습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이 있지만 바리새인은 유대 사회에서 절대로 우스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바리새인을 꼽으라면 누구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세요? 바울, 대표적인 바리새인이었죠. 자, 빌립보서 3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320페이지. 자, 3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과 비교하면서 바울이 지금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자기가 가진 어떤 자랑할 만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도 내가 가진 거 한번 자랑해 볼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지만 이 거짓 교사들 누구누구 이렇게 자랑하는데 그럼 나도 내가 가진 거 한번 자랑해 볼까?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랑질의 목록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나 바리새인이야.
이게 들어있다는 거죠. 물론 바울 자신은 회심한 이후에 이런 것 갖고 뭐 자랑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거 다 헛것으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위험하게 여겼다는 거죠. 해로 여긴다는 말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른 사람한테는 자랑할 만한 일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니고데모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랑할 거리가 뭐가 있을까? 라고 목록을 정해보면 니고데모도 얼마든지 바울처럼 긴 목록을 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 속에 바리새인, 나 바리새인이야 라고 하는 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니고데모예요. 근데 그런 니고데모한테 거듭나야 한다고 한다면 이건 모멸에 가까운 얘기가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 너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왜 그럴까요? 온 천지를 향해서 나 바리새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고, 정치적으로도 최고 의결기관 회원인데 그런 사람한테 너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담의 반역으로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 혼, 육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나라가 눈에 보이게 자기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그런 나라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이 말을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겁니까? 라고 물었는데, 다 큰 사람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 이거 불가능한 얘기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나오는 것은 영이 아니죠. 그건 그냥 또 다른 육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나는 것이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보는 것입니다. 나라를 본다고 하는 게 뭐겠어요? 나라를 본다고 하는 게. 나라가 무슨 뭐 모양으로 어떤 형상으로 있는 것도 아닌데 국기를 보면 나라를 보는 거겠어요? 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는 하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 세상과 다른, 이 세상 나라와 다른 모습,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보는 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만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거듭날 수 있는가? 예수님 말씀은 물과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자, 이 원리가 에스겔서에 있더라고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구약성경 1208면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은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 사이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원래는 제사장 출신인데 선지자로 직업이 바뀐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같이 포로로 잡혀갈 때 같이 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은 죽은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회복시키나요? 물과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시킵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또 다른 말씀으로 이제 마른 뼈 이야기가 있잖아요. 마른 뼈를 살리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것도 역시 죽은 이스라엘을 살리는 이야기죠. 거기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죽은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생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지는 뭐냐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똑같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그 대목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게 내가 죽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죽지 않았다면 죽지 않은 사람은 다시 태어날 것도 없죠. 내가 죽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죽었어요? 영, 육, 혼이 다 죽었다 이 말이죠. 영혼이 죽은 것이고 그러면 다시 사는 것도 영혼이 다시 사는 것이다 이거죠. 성경에서 다른 표현으로는 이것을 속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겉사람을 챙기고 겉사람의 건강을 늘 관심 갖고 겉사람을 치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 그 이상으로 속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육으로 태어나든지 사람이 육으로 태어나든지 영으로 태어나든지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를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또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하면 저나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이미 거듭난 사람이죠.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제가 이렇게 묻지 않는 것을 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결론 차원에서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언제 태어났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언제 태어났는지, 내가 언제 태어났는가 본 사람 혹시 계신가요? 내가 태어나는 거?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태어나 있었죠. 나 언제 태어났어? 어떻게 태어났어? 엄마가 가르쳐줘서 얘기해줘서 우리는 알 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의심이 없죠. 내가 태어나서 살아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없습니다. 종종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가 알지 못하면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구원파처럼 그거는 다 가짜입니다. 언제 태어났는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 나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살다가 보니까 이미 태어난 걸 확인할 뿐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태어났지? 얼마든지 모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내 의지는 아니었습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것이 내 의지가 아니었던 것처럼 영으로 태어나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이렇게 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더란 말이죠. 육신의 생명이든지 영의 생명이든지 우리는 은혜로 생명을 받았을 뿐입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 얘기를 계속 할 건데 이번 한 주를 살면서 오늘 말씀드렸던 이 거듭남, 내가 어떻게 하다가 나도 모르게 얻게 된, 이 공짜로 얻게 된 이 거듭남의 은혜, 이것을 이 한 주 동안 좀 깊이 묵상하면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좋은 아버지를 둘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로 이 한 주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입니다. 우리는 죽은 줄도 모르고 희망 없이 골짜기에 널브러진 마른 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가 시종 엄마를 찾고 눈을 맞추듯이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만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을 부르시겠습니다.